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성막입니다. 성막, 거룩한 성막. 우리가 어제 월요일 우리 장로님 통해서 이 성막의 의미를 저희가 함께 나누는데, 성막은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교회가 되겠죠. 그래서 어제 나눈 부분을 저희들이 참 귀하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막과 관련된 명칭들도 있고, 성막이니까 거룩한 막 이제 장소죠. 또 회막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 증거의 장막. 이것은 뭐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은 곳. 그래서 이제 성막에는 또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이 되고, 성소 안에는 진설병이라 그러죠. 이제 12 떡상을 놓은, 그래서 12지파에게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받아야 되는, 떡이라는 것은 말씀을 얘기하죠. 등잔대가 있죠. 등잔대는 이제 촛불인데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말씀을 저희가 잘 이해하고 해석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그런 말씀과 기도의 그 인도함을 받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들었고 오늘 또 계속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성막의 전체적인 부분인데 내용이 참 복잡하기도 하고 많죠. 그러나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성막이 중요하다. 근데 그 성막이 이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성막, 바로 이 성전을 무너뜨리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바로 예수님이 성막이 되셨죠. 성전이 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면은 바로 성막이 중요한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고린도전서 3장에 말씀하셨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은 오늘날 성도님들, 바로 저희들이 두세 사람이 모일 때 또 각 성도님의 그 삶 자체가 성전이고 성막이고 교회다. 자, 그런 의미로 보면은 내가 교회다. 이제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그 나라의 문을 열고 닫는 그 교회다. 이것을 생각한다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럼 내가 함부로 못 살겠죠. 그렇지만 내가 또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면 또 힘들잖아요. 죄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거룩한 성막이 의미가 뭔가,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이해할 때 우리들이 이제 온전히 오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게 됩니다. 이 성막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중요성을 바르게 깨닫기 위해서는 출애굽 여정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이제 출애굽을 했죠. 그런데 완전히 달력을 새로 주셨잖아요. 그런 새로운 삶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그 출애굽 때부터 1월부터 시작을 하죠. 그리고 1월 14일이 바로 6월절이 되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왜 1월 1일이 6월절이라 하면 쉽잖아요. 설날이고 새해고 새 출발이고, 근데 왜 1월 14일일까? 이제 그것은 이제 제가 묵상할 때는 바로 1일부터 13일까지의 하나님의 그 뜻이 있다는 거죠. 10가지 재앙. 그건 인간이 만든 재앙이 아니죠.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 그것으로 우리가 떨어졌을 때는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10가지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얘기하죠. 그래서 1일부터 10일까지라는 의미는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을 떠났을 때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께 못 가잖아요. 바로 그 집에 양 피를 발랐을 때. 근데 양을 그냥 죽이지 말고 딱 정해서 3일 동안 집에 두면서 묵상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막 함부로 드리면 안 돼.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때 우리들은 이 6월절 바로 잘 하나님을 이제 구원을 이해를 하게 되죠. 그 기간이 10일 동안 또 3일 동안 다 생각을 한다면은 그런 의미가 1월 1일부터 이제 13일 정도까지 지냈을 때 다 이제 이해도 되고 준비도 됐을 때 1월 14일 날 제가 하나님께 다 의지합니다 했을 때 이제 천사가 다 그 집은 뛰어넘어가는, 그래서 살게 되는 거죠. 한쪽에서는 막 아기가 죽으니까 막 우는 소리가 들리는데 한쪽에서는 살았다라는, 이게 진짜 천국과 지옥의 그런 모습이죠.
그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자,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유월절 해준 다음에 홍해를 건너게 하시죠. 그리고 마라의 쓴물을 지나게 하시고. 그런 다음에 1개월 정도 지났을 때 뭐가 내리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1개월 정도 지나면은 이제 무교병이라 그러죠. 그 누룩이 없는 떡이니까 얼마나 딱딱하고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다 먹었을 때 다시 이제 공급을 해주시는,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양식을 주시는 분.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 체험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2개월 정도 더 가게 한 다음에 시내 산에 이르렀을 때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내가 십계명이라고 그러지 않고 11계명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내 힘으로 십계명 지키면은 오늘도 얼마나 힘들어요. 쉽지 않죠. 살인하지 말라. 누구를 어떻게 미워하지 않겠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남이 조금만 더 잘 돼도 막 미움이 생기고 이러는데, 또 간음하지 말라. 이 세상에 얼마나 지금 이런 미디어가 발달할수록 보는 것으로 인한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잘 안 되면서 막 그걸 부담이 되니까, 법이 오니까 막 부담이 되죠. 그래서 10계명이 아니라 바로 0계명.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너를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내. 그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과 그 하나님의 대속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고 믿음으로 은혜를 깨달을 때, 그 은혜 토대 위에 있을 때 우리는 십계명이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키게 되는. 자, 그래서 이제 십계명을 출애굽한 지 3개월째 되는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주시면서, 십계명 주신 다음에 곧 뭘 주시죠? 출애굽 지금 저희가 읽는 이 장면들 보면은 성막을 치라 그래요. 성막을. 근데 이 성막을 언제까지 짓습니까? 39장까지 지어요. 이 성경을 읽을 때 이때가 제일 힘들어요. 왜냐하면 복잡하고 막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나오고. 그런데 그게 다 뜻이 있죠. 왜 하나님이 십계명 주시고 그 다음에 계명 계속 나가면 좋을 텐데 계명이 아니라 왜 성막을 짓게 하실까? 그 성막을 총 9개월 동안 짓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째부터 9개월 쳐서 2년째 1월 1일 날 성막이 완성이 돼요. 완성을 된 다음에 뭐 한지 아세요? 정탐꾼을 보내게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다 있죠. 구원이 일어나죠. 구원 다음에 훈련이 있죠. 훈련을 위한 그 가이드가 있죠. 그게 율법이잖아요. 11계명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그런 가운데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야지. 그게 바로 성막이죠. 성막을 9개월 동안 지으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훈련을 했을 때 성막 딱 지으면은 그 다음에 뭐죠? 하나님 모시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정탐꾼부터 보내면서 그때 아멘하고 가나안 들어갈 수 있습니다 했으면은 가나안 빨리 들어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사는 날이 뭐 100년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100년 이상 사는 사람이 많지 않을 뿐더러. 그런데 금방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이 성막, 즉 하나님을 만나는 이것을 제대로 할 때 하나님 여호수아의 그 하나님을 모시고 나갈 때 어떻게 하면 담대하게 나가죠. 근데 모세는 그냥 좀 불평도 하고 이러니까 요단강 앞에서 못 건너가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것을 보시면서 우리가 가나안을 넘어 열방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성막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성막과 관련해서 복잡하지만 이것은 이제 한 몇 주 후에 수요 성경 공부 때 자세하게 나누게 될 겁니다. 그런 가운데 전반적인 부분을 오늘 함께 새벽에 붙잡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은 성막을 가장 먼저 만들려고 그랬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3개월째부터 9개월 동안. 그건 뭐죠? 성막은 거룩한 곳, 즉 하나님이 계신 곳, 그래서 회막, 즉 모일 회자, 하나님을 만나는 곳. 아무리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가 살아도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만나면 그곳이 능력과 기쁨과
풍성한 장소가 될 줄 믿습니다. 매일 만나가 떨어지죠. 메추라기가 오죠. 반석에서 물이 나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실은 광야 같은 곳이잖아요. 아무리 지금 막 사회가 막 발달해도 하나님 없는 그곳에는 영적인 메마름이 있습니다. 광야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 만나는 성막을 짓게 하셨죠. 참 중요한 하나님의 의미입니다. 뜻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제 다 읽지는 않았지만, 뭐 정색, 자색, 홍색 실로, 가늘게 꼬은 배실과 그 다음에 12폭으로 만들고 몇 규빗으로 만들고, 이게 정말 읽기도 힘들 만큼 복잡하게, 이건 뭐죠? 정교하게 만들라는 거죠. 세심하게 만들라는 거죠. 이거는 뭘까요?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그 정교한 세심한 하나님의 다 의미가 있습니다. 정말 머리카락 하나라도 하나님 뜻이 아니고서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걸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세심함, 이렇다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매 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이 순간 자체, 이 상황 자체, 그리고 내가 만나는 이 사람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매 순간을 기도하며 깨어있으며 영적인 성령 인도함을 받으며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호흡하듯이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매 순간을 하나님의 뜻에 대비해서 봐야 되고, 나의 말 한마디가 이 영혼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내 모든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보여지도록, 그래서 삶의 모든 영역을 다 구체적으로 세심하게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이걸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성막이라는 것은 조립식 건축물이죠. 그래서 참 재밌어요. 정말 하나님은, 저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거는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고 놀라운 분이다. 성막을 만들 때 전부 다 조립식으로 만들죠. 하나하나 다 낮게 부품으로 만들어서 연결하는 것도 다 의미가 있게. 제가 수요 성경부 때 다 나눌 겁니다. 연결할 때 막 함부로 연결해서도 안 되고 그 연결하는 못 하나하나 의미가 다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체적으로 뭐죠? 조립식이라는 겁니다. 조립식의 의미는 뭘까요? 부품 하나하나가 다 모아져서 하나의 성막이 된다. 그러면 의미는 뭐죠? 부품 하나하나가 빠지면요, 그 부분은 구멍이 뚫어지는 거예요. 모든 부품이 다 중요하다. 뭐죠? 교회의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다 중요해요. 한 분 한 분이 다 중요합니다. 교회가 몇 명이 모이는가 중요한 게 아니라 10명이 모이든 100명이 모이든 10,000명이 모이든 한 분 한 분, 이른 양 한 마리가 100분의 1이니까 얼마나 작아요. 그런데 그 한 마리를 위해서 찾으러 가는 것은 100마리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 한 어린 양은 하나님에게는 전부라는 뜻입니다. 이 모든 지체의 중요성,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안타까운 게, 지금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9월 달 되니까 특별히 학생들 중심으로 많이 오잖아요. 오는데 마스크를 끼고 이제 교회에서 다 보니까 누가 누군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눈만 보이는 거예요, 눈만. 그래서 이제 이름 알고 카톡 연결하고 막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이유가 바로 그 속에 한 영혼이 다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영혼들이 다 모아져서 어떻게 되죠? 전체 완성체가 되잖아요. 이걸 unity in diversity. 다양함도 중요하고 전체 하나됨도 중요하다. 이걸 놓고 늘 교회가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전부 다 획일적으로 전부 다 이것만 해야 돼, 이게 아니라 주일 예배는 다 같이 공예배. 그래서 공예배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다 같이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의 소그룹은 다양하게, 그래서 각자의 그 상황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그래서 조립식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 재료들을, 각 부품의 재료들은요, 가장 가치 있고, 그래서 지성소로 가까이 갈수록 은에서 금으로, 처음에 멀수록 동으로, 철로, 이러다가 점점 가까이 갈수록 금으로 만드는. 그래서 이거는 뭘 의미합니까?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재료로. 이 말은 하나님 나라는 이만큼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가치가 있는 것이고 소중한 것이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죠. 세상이 줄 수 없는 감사가 있죠. 담대함이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와 능력을 우리가 온 땅에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성막이지만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이 되죠. 그리고 그 사이에 제 손바닥 두께만한, 상상을 해보세요. 그때 당시에 뭐 천 짜는 기술이 쉽지 않을 텐데 제 손바닥 두께만한 휘장이 내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뭘 의미합니까? 죄의 무서움을 얘기하죠.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 앞으로는 아무도 다가갈 수 없다. 즉 이렇게 두꺼운 천으로 커튼으로 막아졌다. 이 말은 우리가 늘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날 때 그것이 가장 큰 두꺼운 장벽이 되고, 자, 하나님을 떠나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떻게 되죠? 두꺼운 장벽이 생겨요. 반대는 뭘까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원수도 사랑하게 되는 장벽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떠난 그 죄의 무서움, 하나님과의 분리의 그 엄중함을 우리가 이 성소를 통해서도, 성막을 통해서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단 한 분,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누구죠?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보혈을 지나 아버지 앞으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의지할 때, 주의 은혜를 의지할 때 우리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성막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제가 오늘 뭐 유튜브 보면 항상 의도한 건 아닌데 7가지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 6가지를 다 기억을 나름대로 생각하시되 7번째가 중요합니다. 이 성막은 그냥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움직이면 떠나고, 또 구름기둥으로 또 움직이면 떠나고, 이동을 위해서 제작된 성막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이 최종 종착지가 아니죠. 솔로몬이 성전을 그렇게 지었지만 솔로몬이 그 기도를 드리죠. 이방인들도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바로 성막은 움직이는 모바일 템플, 움직이는 하나님의 교회. 이거는 뭐죠? 세상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선교적인 교회를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성막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고, 바로 우리에게 be the church.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십시오. 이거를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정말 너무나 중요하게 다시 한 번 더 결심을 했습니다. 세상에 정말 십자가의 그 건물의 모습은 많이 보이지만 그것이 제대로 전달이 되기 위해서는 제가 먼저 성전이 돼야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의미를 기억하며 기도하며, 그리고 오늘도 곳곳에 가는 곳에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겠구나. 그것이 바로 이 땅의 하늘 문을 여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준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 열쇠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열쇠 없으면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우리가 그 하늘 문을 여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가 축도하고 여러분 주님과 깊은 교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 의지함으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의지함으로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 만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움직이는 성막,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기로 소원한 주의 백성들의 성전된 삶이에, 교회된 삶이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